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속건제,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를 보고 우리는 속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잔소리처럼 설교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할지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2시간 해라 그랬으면 내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제,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로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가면 그 제사가 번제단에 올렸을 때에는 화목제로 변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로 변했습니다.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장 신앙생활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벌떡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면 어떤 이는 잠잠히 눈물을 흘리는 감격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성도들의 속죄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목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죄를 짓고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들만 죄가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는 전하기만 하고 듣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의 제사는 나의 제사는 다르고 여러분의 제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식의 제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설교자로서의 예배자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의 담당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함께 동일한 죄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주의 성호를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물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의 제물은 귀한 제물이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초를 당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림을 통하여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3월에 꽃피는 봄 기운 속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설교를 기대했는데 별로 좋지 않는 피의 설교만 계속하시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에게 꽃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양탄자와 같습니다. 꽃은 나에게 잠시의 향기를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영혼을 영원히 새롭게 하는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피설교를 제가 좀 더 상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송아지나 양의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손으로 피를 성소 안에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막은 향기로운 향수가 내는 것이 아니라 피로 얼룩져 있어서 눈에 보기에는 불쾌하였을 것이고 그 피냄새의 비릿한 냄새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그 피냄새와 분위기가 왠지 인상을 쓰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찡그림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번제의 제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문제에 속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단은 화목제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물로 그 번제물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와 고초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외마디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는 제거하는 길을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가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 죄가 다른 것에 전가되어서 그것이 내 대신 죽는 것 외에는 내 죄가 사라질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이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살리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성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구별 없이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상세히 조금이나마 소개하겠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왜 분명 속죄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나의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제물이 오히려 바쳐졌을 때에는 나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양과 송아지를 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바칠 때에는 감사의 제물로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물을 죄인이 가지고 왔을 때에 장막 밖에서 송아지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습니다. 내 죄가 이해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제물을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와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제물을 밖에서 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셨기에 내가 그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는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서 오늘은 어디가 안 가니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아니, 돈이 아까우니까 동전 몇 입 동냥하듯이 여러분 헌금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재물을 연락하시지 순간적으로 그냥 기분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선물할 때에 즉흥적으로 하십니까? 준비하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준비합니다. 성경에 에스더라는 시골 처녀가 왕의 신부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인네들이 아름답고 족보 좋고 학식 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게 그 기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배우지 못했던 촌녀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어느 날 왕비를 선택을 할 때에 그 촌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 여인을 왕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은 왕의 택함을 받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인들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색깔의 옷을 입으면 왕이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이 향수를 뿌리면 왕이 좋아하실까? 자기의 뜻대로 왕에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반대였습니다. 왕이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왕이 어떤 향수를 좋아할까? 바로 왕이 좋아하는 것을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기에 가인이 드린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을 받으셨기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헤프리요, 여러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준비하며 헌금하십시오.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질적인 문제, 첫째로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꼭 행하라고 하나 가르쳤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의 참된 의미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자가 안수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는 복의 전달입니다. 내가 안수할 때에 복을 그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충실이에게 하나님 우리 충실히 복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저놈이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닐 때에는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의 전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의 전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입니다. 죄물에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이 죄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전달과 복의 전달입니다. 속죄제의 희생물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제의 희생물에 따라 하실까요? 안수하고
잘 따라하세요. 오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물에 다시 한번 할까요? 안수하고. 여러분, 소를 바치던 양을 바치던 좋은 것을 바치던 나쁜 것을 바치던 여러분들이 비싼 것을 바치던 명품을 바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번제단에 태워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온 제물 앞에 본인이 직접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제물 앞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실 때가 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기억이 나냐면 하나는 예배당에 갈 때입니다.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 처음 30분 전에 종을 치는 거고 초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종을 또 한 번 치는데 이걸 재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종을 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된다. 예배 시간 가서 준비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10분이 딱 돼서 내가 늦어서 기웃기웃거리고 재정을 딱 치면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 오지 말랜다. 그리고 엄마만 가십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하실 때면 10의 1조를 띄시거나 주일 예물을 다 준비를 하실 때에는요 늘 그 헌금을 부여잡고 기도하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사랑에 손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바치기 전 이미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기도하고 바치십니까? 아니면 월급 탔으니까 10의 1조를 껴야지 습관적으로 바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헌금을 그냥 습관적으로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수하지 아니하고 바친 헌금은 다 꽝입니다. 안 받으십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안수한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안수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기 손으로 안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의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안수해야 되지만 복의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 어머니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이 들 때에 저희 어머니 늘 머리맡에서 우리를 부여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때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도 안수하며 축복하십시오. 성도의 서로의 악수에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축복함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습니다. 논문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잘못된 영적 권위자들만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를 안수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심령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대신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때에 확실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사 따라합시다.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련한 여인이 사람들의 틈바귀에 오지 못했습니다. 전하고 자기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오랫동안 질병에 걸려 예수 앞에 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라는 분에게 터치만 하면, 닿기만 하면, 내가 저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이 여인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주님을 터치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고. 거기에 만진 사람 많았습니다. 부딪힌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에프리오,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아픔도, 고민도, 슬픔도, 두려움도 다 십자가에 전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햇불 가족들이 십자가에게 안수할 힘을 주옵소서. 아니, 우리 햇불 가족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